우리 2023년 말씀이 두 구절인데 이달의 말씀 제가 첫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023년 한국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국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교회에서 주최하는 특별 예배 초대 가수로 가서 가장 잘 부르는 노래 제목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노래라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무계획적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주님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이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루하루 즉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저분은 계획이 있고 저분은 생각이 있고 저분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야 너도 생각을 해야 된단다. 너도 계획이 있어야 된단다. 너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단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1번에요.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말고 너의 아들 이삭 말고 그 아들 야곱 그것도 걔가 100세가 넘어서 그 손주 요셉 때 너한테는 증손자가 되는 그 요셉 때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온다 얘야.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몇 년 후 이야기를 하고 400년 이후에 노예살이 하다가 나오면 그건 또 몇 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이끌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치밀하고 세심하고 섬세하고 일일이 어떤 것들을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볼트, 너트 하나까지 다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저분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준비를 하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계획,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5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사람들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예레미야 50장 45절에는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은 자기 믿는 사람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민족, 이 세상에 관한 계획들을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이끌어갈 때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다. 전 세계에 대한 계획, 나라에 대한 계획, 민족에 대한 계획,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 이런 걸 갖고 계신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나라와 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내 가족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이 교회에 대한 계획도 있고 한국 교회, 우리 민족,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잡으시고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념해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뭐지? 그럼 내 아이에 대한 계획은 뭐지?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은 뭐고 우리 집안에 대한 계획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맹인 소경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그럴 때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뭐 때문에요?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 얘야. 이게 원인 뭐 이런 건 그건 니들 입장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지? 그렇게 봐야 된단다.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질 수 없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지? 원하는 게 뭐지?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이 계시지?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설사 우리의 실수로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든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든 그것을 통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수정하시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쳐다가 질 수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할 때 우리는 뭐냐면 잠깐만 왜 이걸 허락하셨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갔을 때 화도 나고 성질도 나죠. 사람이니까. 근데 화도 나고 성질도 나는 건 내 감정이고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면 잠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 밑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는 믿음이 꼭 포함됩니다. 이사야 32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는 계획을 가지는데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요. 소심한 자는 계획을 가질 때 소심한 계획을 가지죠. 좁쌀스러운 사람은 계획을 할 때 좁쌀스러운 계획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놀랍게 뭐든지 귀하게 만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든지 영화롭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걸 영화롭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속이 상해요. 화도 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도 나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귀찮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죠. 이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지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러실까?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건 낙심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뭐지 이게? 진짜 죽어버릴까? 이게 낙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가 낙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낙심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화가 나는데, 잠깐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 존귀하신 분이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지? 이유가 뭐지? 의도가 뭐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지? 분명히 그분은 나한테 잘해줄 텐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렇게. 저는 믿음이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쳐버리겠어,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다니기 싫고 예수도 믿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나 혼자 어디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중에서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늦게 목사님 된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나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냥 죽이나 돼. 아니 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가 귀찮고 더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 올 때 화가 나지만, 잠깐만, 내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 일들을 놀랍게 하나님 반전시키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은 한자지만 복음적인 한자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발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계획하고 이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봤자 우리 인생 사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과 내 계획을 이분한테 나한테 맞추라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끌어가는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맞추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그러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추는 사람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하고 부딪히는 순간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을 보면 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계획을 떠나서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세를 모르고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흐름에 반대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은 100% 복이 없습니다. 제 선배님들 중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때 이를테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든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학을 가든 한때 한국 사회가 토목으로 이렇게 도로, 항만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한다고 막 이랬으니까 토목공학과를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간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직장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아하, 토목이 중요해, 토목이. 그래서 아들을 야단치고 구박해서 토목과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들 중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하니까 한국 사회가 변한 거죠. 토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건축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토목하고 건축하고 비슷한 것처럼 다릅니다. 기초를 쌓는 것보다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회로 변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토목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내가 좀 건축가 가는 건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건축가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있죠. 근데 한국 사회가 어느 날 건축보다는 이제 토목도 건축도 이미 사양화되어 가든 아니면 포화된 시장인데 건축가가 아니라 인테리어 쪽으로 미화 쪽으로 가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한국 사회가 한참 발달할 때 토목을 하고 그리고 그 토목이 끝나기 전에 건축이 시작될 때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이 발전되었을 때 어디로 갈지 그럴 때 인테리어 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분위기 파악 못하고 토목 다 끝나갈 때 토목하고 건축 끝나갈 때 건축하고 이제 인테리어 다 끝나갈 때 인테리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세를 놓친 사람들은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죠. 2023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계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첫 번째 2023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채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밑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영혼이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교회를 떠난 영혼은 반드시 영혼이 메마르고 결국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제 자신에게도 요구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실망을 해서 떠난 경우도 있고 실망 안 해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상처받아서 떠난 경우도 있고 상처 안 받아도 인생이 피곤해서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책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원인을 찾습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교인들이 뭐 헌금하라고 뭐 귀찮아서 변명을 댑니다. 목사님 그 변명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와서라도 만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SRT 타고 저 지방까지 내려가서라도 만납니다. 그리고 밤늦게 올라올 때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인간의 한 존재는 자기가 좋은 일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싫은 일은 아주 쉬운 일도 짜증내면서 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여타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나름대로 뭐 앞뒤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맞겠죠. 근데 분명한 건 교회를 떠난 영혼은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영혼이 황폐해지고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교회를 돌아와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걱정인 건 많은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물론 걔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사연에 있어서 교회를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걔들의 마음은 황폐해질 것이고 걔들의 인생은 고달파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인생들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얘야, 저대로 내두지 말아라. 내버려두지 말아라. 우리가 한다고 옵니까 하나님? 그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요구한다고 오겠어요? 우리 할 일들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집어넣으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저기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안 보셨습니까? 청년 때 열심히 예수 믿다가 시집 가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집사 생활하다가 상처가 교회한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게 떠나서 20년 30년 후에 언젠가 교회를 돌아왔는데 믿음도 안 자랐고 삶도 엉망이 되어 있고 정신도 황폐해져 있고 가정도 굉장히 피곤해진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들의 눈물이 대부분이 내가 왜 그때 떠났을까요? 그때 내가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결혼식장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뭐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딴딴따단 뭐 이걸.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속았구나. 내가 왜 떠났을까? 이해하죠.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반드시 유리방황하다가 황폐해지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돌아오는데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소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교회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와서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덜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천국에 있는 교회는 준공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인 성도가 있을 뿐 완공된 성도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교인들에서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좋고 즐거운데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만큼 자기에게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점점 더 괜찮아질 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떻게 권사님이 저래?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 그때마다 속이 상해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권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고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지, 그 사람들이 원래 목사가 아니면 정말 사람 안 됐을 사람들 많아. 전 지금도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어떤 일들을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뭐 필요할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전화해 줘야지 서류 떼고 막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그분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적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아 목사님, 아 나 누군데, 아 총회에 전화해 달라고, 빨리 내 서류에 꺼놔야 된다고. 그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전화 왔어요. 아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빨리 해야 된다고. 전화 방금 하고 5분 만에 다시 전화한 거라고요. 또 전화하니까 뭘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름이 없던데 혹시 목사님, 아 내 이름 바꿨다고. 이름 개명을 했더군요. 개명을. 근데 이거 들으면서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자기하고 언제 차나 한잔 마셔봤어. 그냥 나도 내 시간 해서 봉사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마음에 이 섭섭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한테 그 사람 진짜 웃겨. 아 말하지 마. 원래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 왜 그래? 목사님 알아? 원래 그 사람이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막 그러다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아, 거기가 원래 보육원 출신이었는데 그쪽 보육원의 의정부에서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러던 시대 애들이잖아.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되냐면 원래 사람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 주셨고 목사 만들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완성돼서 목사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서 여전히 그가 가진 굉장히 많이 아픈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 회개하게 되냐면 아 뭐 저런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목사가 되냐, 뭐 저런 목사 때문에 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저도 금방지게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나중에 만나서 깊이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칠어. 왜 거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이,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몇 살 없어요. 제가 제 또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원양어선 타고 바다 밑에서 그 고기 잡은 거 뭐 삽질하면서 막 거칠게 욕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가 정신 차려서 야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는데 은혜 갚아야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라 통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 되셨어요. 자기 다는 최선을 다해 살아. 근데 기초 체력이 그것이고 살아온 것이 그리고 그래서 배에서 그렇게 거치게 살았으니 목사님이 되셔도 그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알았나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 대 목사로 만났지 언제 그 사람의 과거를 아냐고. 그래서 저는 성격상 너무 거친 사람은 상종하길 원치 않으니까 뭐 하면 피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왜 험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꼼짝없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셔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해.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왜냐면 그동안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욕했잖아요. 나중에 이야기 듣고 아하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거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든 은혜 갚아보겠다고 목사 됐는데 저걸 고치면 참 좋겠지만 저 사람의 살아온 인생에서 보면 저 정도는 굉장히 노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거 우리 목사를 예를 든 거고, 그럼 성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그냥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이 자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험한 집안에서 험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났고 교회 왔고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자란 환경은 열받으면 우통 벗고 같이 죽을래,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고, 옛날에는 매번 이랬는데 하나님 받고 은혜 받으니 10번 중에 한 번만 벗더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벗냐 그러지만 저 위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많이 컸네, 10번 중에 이제 한 번 벗네 이러는 거지. 저분은 칭찬하는데 우리는 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여러분이 오래 다닌 우리들은, 중직들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 자금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나도 기다려줘야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어이구 애썼다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지상의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아이들 어떻게든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여기서 성경 교육 시키고, 우리가 대단하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 하고, 그래도 예배 때마다 늘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3번 4번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이 있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있어라, 교회를 붙들고 있어라, 떠난 사람도 교회 안에 붙여라. 그래야 유익이 있다. 어떻게 100이면 100을 다 받느냐고. 100번 하면 그 중에 10번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1000번에서 100번 받으면 감사한 거지. 어떻게 1000번 하면 1000번 다 유익을 얻고 100번 하면 100번 다 유익을 얻겠냐고. 힘이 들어도 교회 안에 있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교회 밖에 떠나서 나는 혼자서도 믿음 생활 잘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잠시 편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까? 하나님 한 분으로 아담한테 아담, 나 하나님이고 우리 둘이 재밌게 잘 살자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골치 아픈 아내를 만들어 주셔서 결국 사고치게 만들었을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게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사는데, 한번 해본 사람은 안 하는 것들에 대한 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살잖아요. 지금은 편하죠. 언젠가 추운 겨울날 온몸이 몸살이 나고 바들바들 떨리면서 명절이 다 껴서 응급실조차도 가기가 어려울 때 혼자 방 안에서 너무 추운데 몸살로 바들바들 떨면서 끙끙 밤새 알아보면, 그때 옆에 남편이, 옆에 아내가, 자식이 엄마 괜찮아? 여보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역할들을 원하는 거죠. 혼자 힘들게 예수 믿을 때 집사님 기도할게, 집사님 이상하게 나 집사님 보면 밥 사주고 싶더라, 뭐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 사줄게, 하나님 집사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100이면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주면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주는 유익이 크다. 교회 안에 살아라. 상처받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라.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올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2023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5절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웃 돕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도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밑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육체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회적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건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적으로, 가정이 있으면 가정적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 윤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눠주면 안 되고 움켜잡을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밑에 올린 글은 옛날에 굉장히 명대사가 많은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땀을 훔쳐야 된다.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네가 땀 흘려서 물건 하나하나 팔아서 언제 부자 될래? 남이 모아둔 거 훔쳐와야 돼. 그러면서 투기를 이야기하고 한탕을 이야기하고 한 번에 모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목돈이 온다는 걸 압니다. 땀 흘려서 월급 받아서 미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방에 뭔가 대박을 치는 걸 원하는 게 사람에게 있고 그걸 세상은 부추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밑에요. 세상의 생각과 반대로 성경은 나눌수록 더욱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밑에요. 자기 재물을 헛터 구제하였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과도하게 아꼈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주인이기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헛터 구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더욱 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윤택하게 합니다. 그 밑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 삶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둘째, 밖으로 나가 선을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신세를 탓하기보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라. 씨앗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내가 꼬마였을 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레이크우드 교회는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한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작은 스페인 교회도 똑같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버지는 건축 특별 헌금을 걷겠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스페인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이었다. 그날 아침에 몇천 달러가 거쳤고 곧바로 우리는 그 돈을 스페인 교회에 전달했다.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스페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씨 뿌리기의 원칙을 아셨다. 기근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아셨던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자금이 마련되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채의 건물을 지었는데 언제나 씨 뿌리기의 원칙을 고수했다. 궁핍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버지는 전심으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아셨다. 남에게 아낌없이 퍼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남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닌다. 이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100%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한테 줄 때 어떤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의 있는 거 어떻게 또 훔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에게 있던 말은 뭐냐면 단골한테 사기친다 이래요. 단골한테
잘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단골을 통해서 목돈을 챙기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고 믿고 했을 때 그렇게 남을 도와줄 때 저분이 갚아준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어저께 맞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계속 저한테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툭 치는 바람에 앞에 어떤 이가 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늘 그 이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앞니가 그러는 게 참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우니까 빼고 그리고 이게 이 앞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양쪽의 이를 두 개를 더 갈아서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총 2~3개가 망가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브릿지인지 뭔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를 어쩌다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실수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 되나. 그리고 난 앞으로 계속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랬는데 우리 교회 그쪽으로 전문가 집사님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는 거죠. 요 가까운데.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임플란트 이런 걸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치료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고생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급할 때 갔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면 내가 치과를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가 이렇게 여기가 시리고 이래서 가니까 그분이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3년 8개월 만에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기록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뭐 친척집도 아닌데 뭐 매일 가겠어요.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갔는데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갔다 와서 그냥 잘 모르잖아요. 교인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은 의사인데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이가 다른 게 다 망가졌을 텐데 좋은 의사인데 저런 분들이 저렇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치과 의사들 이렇게 손목도 들리고 이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대요. 들으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나면 좀 뭐 나쁜 의사가 아니지만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처럼 남의 일을 다 망가뜨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그 사람 따른 최선을 다했겠다 다해서 그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힘이 들어도 버텨주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저분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한테 자꾸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격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시간이 굉장히 없었는데 제가 짬을 내서 잠시 가서 그분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 드리면서 저는 선생님이 계속 치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게 참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선물 드리고 조그만 거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왔어요. 전도하러 간 거 아니고 예수 믿으러 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오면서 두 가지 생각죠. 하나는 나는 오지랖이 넓은가요, 하나님? 두 번째, 저런 사람이 이 주위에 저런 좋은 사람들이 그만하지 뭐 피곤하고 이런데 늙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저런 분들이 잘 버텨주면 뭐 젊은 의사들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우리 모두는 좋지 않나? 근데 저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내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사회하고 돈도 많고 나이도 있는데 젊은 애들에서 빨리빨리 물러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 사회가 맞는 사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근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하면서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정상적인가? 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그리고 난 이후에 뭐 고맙다고 가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누군가에게 응원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 이게 용기를 제대로 준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들이 저도 살고 나도 살고 주위도 사는 거 아니겠는가? 야박하게 나 돈 줬잖아. 근데 뭐또 똑똑한 사람 있겠지.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른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오지랖 넓다는 이야기 들어도 누구한테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계셔서 저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고맙다 그러고, 우리는요 고맙단 말은 잘 안 합니다. 섭한 건 이야기하죠. 더 웃긴 거 섭한 거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부부끼리도 고맙다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섭한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15년 전에 있잖아. 당신의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네 이런다. 기억력도 좋아. 그 기억력 갖고 영어 단어나 외우지. 다 그렇게 15년 전에 고마운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15년 전에 섭섭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기운도 빼고 힘도 빼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도 살고 저분이 볼 때 그래 저놈은 잘해줘야겠다. 쟤를 잘해주면 주위가 다 살고 쟤를 잘해주면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쟤한테 복을 줘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주위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쟤한테 주면 쟤는 절대 흘러가지 않고 탁 모아서 쟤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데 쟤한테 복을 주면 안 되겠다. 흘러가지를 않는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가 윤택하게 하는 건 저 사람이 안 갚아도 저분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내가 준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 법칙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누가복음 14장 23절과 잠언 11장 25절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결과물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 복된 결과 있는 한 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